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빛의 나라를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속한 마지막 남은 소수의 자녀들, 그들이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에 올바르게 반영하여 순종하고 자신의 사고방식과 정신세계의 질서로 만들어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로 반영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저희가 대신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대한민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악의 세력, 아버지께 속한 진리와 신적 질서에서 벗어난 이 모든 악의 세력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뿌리째 캐내어 지옥 불구덩이 속에 집어 던지며, 또 아버지의 심판의 무서운 칼날 앞에 그 모든 악을 대령하여 봉헌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저주한 이들을 저주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짜놓은 덫에 그들이 걸려들어 어서 빨리 패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대신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만이 대한민국과 온 인류의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다스려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이 모든 저희들의 간절한 청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3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볼에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신뢰하는 영혼은 평화를 누리는 영혼이다. 평화로운 마음은 아무런 걱정 없이 기도를 잘 바친다. 이런 마음을 지닌 이는 그들의 기도가 이해심과 동정심 많은 그들의 창조주 성심에 다다를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영혼이 기도할 때 사탄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그를 공격한다. 영혼이 이런 공격의 낌새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는 이런 공격에 맞서 자신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사탄의 목표는 기도하는 마음이다. 기도하기 전에 천사들에게 사탄의 공격에 맞서 너희를 방어해달라고 청하여라. 천사들은 너희를 돕고 심지어 아주 작은 방해에도 맞서 너희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은 너희의 기도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나를 신뢰하는 영혼은 평화를 누리는 영혼이다. 오늘 메시지 말고도 다른 이 앞에 이전의 메시지들에서도 반복적으로 아버지께서 신뢰해라, 의탁해라, 하나 되어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여기 이 평화라는 단어는 이제 여러분 하도 저희 강의를 들으셨다면 많은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 평화가 세상 사람이 말하는 평화와 완전히 다른 평화라는 걸 아실 겁니다. 여기 평화라는 단어는 하느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늘 마음과 영혼이 평화 가운데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있을 수도 있는 것. 이게 평화죠. 사실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이 지상에서 말하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진짜 평화로운 것은 마음이 평화로운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평화롭다는 것은 온전히 의탁하고 내어 맡길 완전히 안전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서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것을 다 맡겨서 그 안에서 어떤 편안함, 안온함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 때 그게 영혼의 진정한 평화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평화를 이 인생에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이며 자아적인 것에 신경을 쓰고 살면 그런 평화를 한 번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 유물론적이고 한시적이고 없어져 버릴 것에 기대를 하면서 살기 때문에 늘 허무할 뿐이고 늘 허하고 공허하고 뭐 이런 것이죠. 원래 인간적이라는 것의 속성이 그런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함몰되다 살다 보니까 인간이 진정한 평화를 누려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진정한 평화는 아버지의 뜻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본질의 나라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정신세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한 평화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평화 누구나 다 누리고 싶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도 좀 제발 내 마음과 정신이 이렇게 부산스러운 것 없이 그런 완벽한 평화 안에서 좀 한번 살아봤으면, 이런 사람은 많을 겁니다. 그러려면 방법은 하느님을 완전히 믿고 의탁해서 신뢰할 때만 그런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에 인발부가 조금이라도 돼 있다. 그런 사람은 그 인발부가 되어 있는 것만큼, 그 수준만큼 평화의 침범을 받는다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줄은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적인 어떤 자연법에 함몰된 사람에게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나라일 텐데, 이것은 어떤 처지에서도 하느님을 신뢰한다면 너는 기뻐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게 비유가 완전히 100% 퍼펙트하진 않지만 유물론적인 것으로 하나 비유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 100억짜리 복권을 맞았다. 그러면 어떤 쪼잔하고 작은 불미스러운 것에 그렇게 사람이 거기에 막 신경을 쓰면서 날카롭지 않고 항상 넉넉하죠. 그렇죠? 누가 나를 조금 공격해도 허허허 웃으면서. 왜? 100억 당첨됐다는 이것 때문에. 이 사실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다 웃어넘기면서 너그러워질 수 있죠. 바로 그것이 어떤 내가 믿는, 세상에서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믿는 구석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디 온전히 마음을 확 풀어헤쳐서 맡길 때가 있다. 이러면 그것 때문에 거기서부터 힘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밝고 명랑함도 생기고 늘 평안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지금 유물론적으로 하나 비유를 드렸는데, 그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나라에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예를 들자면 마치 그런 것과 조금 비슷한 나라다. 그것의 수억만 배가 하느님께 마음을 완전히 내어 맡겼을 때 그 어떤 것보다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안락하고 안온하며 이런 어떤 기타 등등의 정서, 그런 것을 느끼게끔 해주시는 아버지의 배려와 사랑, 그게 평화를 누린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신뢰하는 영혼은 왜 평화롭냐면은 내가 완벽한 진리에 속해 있어. 어떤 완벽성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편안없습니다. 혹은 내가 퍼펙트한 나라를 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어. 여기서 평화를 느낄 수도 있어요. 어떤 도전의식이 있고 진취적이며 퍼펙트한 것을 도전하는 것에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은 여기서도 평화를 느낄 수 있고요. 또 혹은 내가 완벽한 사랑의 나라에 갈 수 있어. 나 지금 그런 도전을 하는 사람이고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매진하는 사람이야. 그럼 그거 하나만으로도 또한 평화를 느낄 수 있고, 이렇게 그 하느님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나라의 완벽성, 정직성, 고결성, 단순성, 아름다움, 이런 수억만 가지의 다양한 완벽한 속성 때문에 내가 지금 거기를 가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고 거기에만 희망을 두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 확신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하고 평화를 누리는 이런 상태를 지금 아버지께서 나를 신뢰하는 영혼은 평화를 누리는 영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한 분으로 내가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 이건 극도의 단순성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성모님이 그러하셨거든요. 성모님이 3살의 성전에 자원하여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거는 보통 단순성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애착하고 집착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목표가 절대성의 하느님의 그 완벽성에 나는 하나 되고야 말 거야.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이고 행복이고 고결함이고 아름다움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으로, 그 완벽한 것 하나를 딱 짚는 것으로 나는 완전히 만족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나게 강한 단순성과 절대성과 신뢰, 이런 게 없는 사람은 다 붙잡고도 좌우를 두리번거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은 하느님을 나는 믿어. 당연히 사랑하지. 나는 신앙인이야. 하면서도 거침없이 흔들리는 건 왜일까요? 이런 극도의 고결한 단순성이 부족하니까요. 그렇죠. 성모님은 그렇게 극도로 고결한 단순성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느님 한 분으로 완전히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이런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성모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그분이 인간이신데도 불구하고. 물론 어머니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인간이신 것은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라고 할 때 아버지께서 주신 많은 은총과 축복으로 우리하고는 다른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인간인데 그런 정신세계를 구현하셨다라는 것은 정말 위대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극도의 단순한 절대성으로 하느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영혼은 일체가 평화로워요. 왜냐하면 부잡다한 게 나한테 끼어들 여지가 없으니까요. 일체 관심이 없으니까요. 기타 것에. 그렇죠. 사람이 부잡다고 분심이 생기고 뭔가 부산스럽고 안정감이 없고 고요한 평화 속에 못 있는 건 왜죠? 신경 쓸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뭔가 염두에 두는 것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단순한 극도의 어떤 단순성 이런 것이 영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한 속성입니다. 영적인 어떤 정신세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성모님과 같은 이런 극도의 단순성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유리해요. 정신세계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일체가 평화로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인간적인 것에 요만큼이라도 다 조금씩 인발부가 되어 있는 그런 영혼은 인생 전체가 평화롭지 않죠. 어제는 여기에 신경 썼다가 내일은 이거 신경 썼다가 모레는 또 이게 다가오고 이렇게. 그래서 영적 삶을 살고 싶다. 내가 그런 세계에 도전하고 싶다라는 사람은 단순성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은 아무런 걱정 없이 기도를 잘 바친다. 너무 당연하겠죠? 왜? 어떤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데가 없으니까요. 평화롭지 않다는 거는 이렇게 구멍이 숭숭 나 있는 상태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관심사항으로 혹은 자아의 어떤 충동질로.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완전히 끌어모아서 한 곳에만 확 터트릴 수 있는 이런 폭발력이 없고 이런 구멍으로 다 에너지가 슝슝슝슝 빠져나가니까 마음도 늘 평화롭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근성이나 끈기나 인내나 신뢰나 적극성이나 이런 에너지도 다 떨어지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자꾸 분심이 들고 이런 많은 구멍들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런 게 다 메꿔져서 없는 하나밖에는 모르는 그런 성모님과 같은 극도의 단순성의 마음은 당연히 평화로울 수밖에요. 아무런 근심 걱정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요. 관심사가 오로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마음을 지닌 이는 그들의 기도가 이해심과 동정심만은 그들의 창조주 성심에 다다를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겠죠. 아버지는 내 마음의 그림자도 아셔. 내 의지가 이러이러하다는 걸 아버지는 이미 다 아셔. 그리고 내가 아버지 한 분만을 갈망한다는 것도 다 아셔. 그리고 아버지는 사랑 가득한 자비하신 분이니까 내가 이렇게 끊임없는 갈망과 또 순종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그런 강인한 의지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드린다는 걸 아버지는 다 아셔. 아버지 그 지극히 거룩하신 대전 앞에 내 기도가 다 다다를 거고 다 들으셔.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긍정적인 희망 그런 것으로 늘 가득하다라는 거죠. 영혼이 기도할 때 사탄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그를 공격한다. 여러분은 기도 생활하면서 이 마지막 문장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대다수의 초심자부터 기도를 많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분심이 드는 것을 차단하는 게 굉장히 쉽지만은 않죠. 근데 이제 그 사탄이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게끔 그게 다 방해하는 공작인데 특별히 사탄이 어떤 속성으로 방해를 하냐면 여기 의심과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의심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나라를 말하는 걸까? 예를 들면은 어떤 것에 대한 지향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거죠. 하긴 하는데 과연 될까? 이런 거. 이런 의심.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그게 과연 이루어질까? 이렇게 의심을 하게 합니다. 혹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아버지께서 알려주시고 혹은 듣게도 해주셨고 체험도 하게 해주셨는데, 그럼 그것을 바탕으로 더 그게 발전적이고 더 영역이 커져야 되는데 희박하게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 내가 받은 어떤 작은 체험이나 은총을. 그래서 희박하게 느끼게 해서 혹시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든가. 이런 게 다 의심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이런 거죠. 나는 이거 못해. 자신이 없어. 안 될 거야. 이런 거. 이런 어떤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 기도를 하면서도. 그러면은 이런 두 가지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거 말고도 이제 기타 등등 인간적인 모든 속성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 가운데 기도를 하면요, 기도의 질이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안 한 것보단 낫겠지만, 예를 들어 가장 완벽한 기도를 100%짜리라고 한다 했을 때 이런 의심, 두려움, 어떤 분심 이런 게 있으면 기도의 효용과 가치가 막 50%, 40% 이렇게 떨어지게끔 하는 그런 것을 사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것을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막으려면, 그런 구멍을 막으려면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단어, 신뢰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하느님을 신뢰하고 굳건히 믿고 의탁하는, 아버지 하나밖에는 모르고 온통 나의 희망은 다 그분에게만 있어 하는 이런 나라. 그런 나라에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나 되는 거. 그게 그토록 중요하죠. 그 질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탄이 나를 뚫고 들어올 가능성이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상반관계, 이런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영혼이 이런 공격의 낌새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는 이런 공격에 맞서 자신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자, 사탄이 공격하는 걸 전혀 모른다. 나에게 분심이 다가오고 이상한 잡생각이 들게 하고 두려움이나 의심을 갖게 하는데도 그게 지금 마귀 왔구나. 더 긴장해야 되겠다. 저의 수호천사님 이 마귀를 저에게서 몰아내주세요. 예수님과 어머니 마귀가 방해하는 이걸 못하게 막아주세요. 그때마다 이렇게 청원을 드리고 갈망으로 의탁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모른다. 그럼 이런 의탁이나 도움을 청할 수도 없겠죠. 예수님이나 성모님이나 수호천사님께.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무지막지하게 당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무차별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격에 맞서 자신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낌새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시다가도 중간중간에 어떤 분심이나 이런 방해 공작이 느껴진다.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꾸 수호천사님께 청원을 드려야 돼요. 찾고 갈망하면서 사탄이 저의 이런 하느님과의 긴밀한 나라에서 하나 되기를 제가 갈망하여 청원드리는 이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게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과 어머니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수호천사와 함께 사는 것,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을 자꾸 연습하고 도와주세요. 청원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런 방해 공작들을 자꾸 뛰어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탄의 목표는 기도하는 마음이다. 자, 사탄의 목표가 기도하는 마음이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기도를 방해하는 게 사탄의 목표다.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신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천사들에게 사탄의 공격에 맞서 너희를 방어해달라고 청하여라. 여기 지금 말씀하시네요. 제가 여 위에서 말씀드린 거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 시작하기 전에 사람에게 다 수호천사를 아버지께서 파견해 주셔서 계시잖아요. 그 나의 수호천사님께 사탄이 이런 다양한 공격으로 저의 기도의 질이 떨어지게 하고 예수님과 어머니와 교감이나 공감을 못 갖게끔 이렇게 방해하는데 그런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제 기도가 천상의 거룩한 아버지 대전 앞에 순도 100%짜리로 상달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천사들은 너희를 돕고 심지어 아주 작은 방해에도 맞서 너희를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 천사님들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항상 대기 상태로 있는데 찾지를 않아가지고 우리가. 왜냐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지 그게 사탄의 방해를 막을 수 있고 이런 거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준비 상태로 늘 이렇게 계신데 찾지 않으니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방해에도 너를 방어할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 수호천사님과 예수님과 어머니를 자꾸 찾고 의탁하고 내어 맡겨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너희 기도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그렇죠. 선의 세력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훌륭하고 좋은 것을 상달시켜 드리는 것이 또한 우리의 기쁨이요 그들의 기쁨이니까. 그분들의 원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나의 어떤 기도나 청원이나 바램이나 갈망 이런 것이 양질의 것으로 하느님 아버지 대전에 상달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수호천사와 예수님과 어머니께 자꾸 반복적으로 갈망으로 내어 맡기고 청원 드려라. 그러다 보면 자꾸 그게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이 어느 순간이 되면 느끼시게 됩니다. 그게 줄어드는 것을 어떤 순간이 되면 느끼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시고 실천을 자꾸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마음 안에 두 가지가 살아가요. 모든 사람은. 선과 악이 항상 공존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진짜 나고 어떤 게 막인가. 내 안에는 두 가지가 항상 존재하는데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근원적으로. 이렇게 분별하시면 됩니다. 어떤 행위를 내가 했어요. 어떤 행위를 내가 했는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내가 봐도 훌륭해 보이지가 않고 마음에 들지가 않아. 그랬다면 그거는 내가 한 거긴 한데 내 안에 있는 악의 꼬임에 넘어가서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본질적인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속아서 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근데 내가 두고두고 생각해봐도 뿌듯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하느님께서도 만족하실 것 같아. 그러면 그게 내 마음에 그렇게 들어. 그러면 그거는 내가 본연의 영혼인 내가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하느님의 그 감화에 힘입어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본연의 자기를 찾아라. 본연의 본연의 자신의 모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게 본연의 난가 궁금하시다면 아주 쉽게 분별하실 수 있는 게 내 안에는 두 가지가 함께 살아가는데 그 중에 어떤 게 나고 어떤 게 내가 아니냐라는 것을 분별할 때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정말 두고두고 생각해도 마음에 들고 행복하고 기쁘고 보람있고 뿌듯해. 그럼 그게 본연의 영혼인 내가 성령 하느님께서 도와주셔서 내 안에서 성령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못마땅하고 내가 이런 걸 왜 이렇게 했지? 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내 자신이 생각해도 하느님도 마음에 안 드실 것 같고 나도 마음에 안 들어. 이거는 내가 그 순간 마귀에게 속아서 자아의 종으로 충직하게 행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게 본연의 나고 어떤 게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한 것인지를 구분이 좀 되시죠. 이렇게 해서 본질적인 나를 자꾸 찾을 수 있어야 하고 본질적인 나의 맞서는 악이 무엇인지를 내 안에 살아가는 마귀를 내가 좀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영적 교감, 영적 어떤 체득이 있어야 내가 악과의 전쟁에서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배운 것 역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기도 생활이나 여러 것 가운데 적용해 보시고 자꾸 체득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늘 매일 아버지께 올바른 화답을 드리고 영적으로 더 진보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8월 3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